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민족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태어나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환대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환대는 바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받아주는 태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주는 환대는 우리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었던 오늘 말씀에는 이름이 없는 한 사람, 바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나오미와 룻을 환대해 주지 못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갈까봐 이 두 사람을 환대하지 못하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권한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던가 아니면 지낼 곳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되고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큰 손해가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나설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룻이라는 이름 앞에 그녀가 모압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신명기 율법에서도 굉장히 금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을 몰수한다던가 사회에서 추방하는 등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아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가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한 여인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정한 규정과 사회적 시선보다 이 한 여인의 인생의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환대하고 자신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오늘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고 룻이라는 이 한 여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방에서 정처 없이 건너온 한 여인에게 베푼 환대가 이제 그를 통해서 믿음의 한 가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한 가문이 바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게 되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후손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변두리에 놓여 있는 이 불쌍한 한 여인에게 베푼 환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은 은혜로 세워가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한 가문을 세우시고 그 한 가문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환대를 베푸는 은혜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환대를 베푸는 은혜 속에서 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대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바로 하나님의 환대 속에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신이나 신분이나 계급 등 그 어떤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선과 조건을 뛰어넘어 언제나 우리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받아주는 환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환대를 입은 사람이기에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손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둘러봤을 때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외로운 인생을 우리는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환대를 베풀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였기에 그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듯이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심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만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환대를 입은 사람이듯이 다른 누군가를 받아주고 환대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 이방 여인 룻처럼 하나님 앞에 환대를 받은 사람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환대받은 성도님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또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될 것을 날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으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인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서나 기댈 곳이 없는 룻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고 또한 외롭고 또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대를 베푸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환대를 베푸는 성도님들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십자가에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